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산다고 한다면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죽음은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죽음의 발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6월절 저녁에 6월절을 대신하는 성만찬을 첫 번째로 행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중보기도를 다 마치신 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드론 시내 저편은 오늘 말씀에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 사도는 그 동산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명들은 구약에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언급되는 데 비해서 기드론 시내는 단 11번밖에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론 시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다윗 왕을 떠올리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던 그 길이 바로 기드론 시내에 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본문에서만 단 한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 외에 다른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때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로 나아가셨다 기록하고 있을 뿐 기드론 시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만 오히려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제쳐놓고 기드론 시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놓는 이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진이 안 나왔네 또.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놓는 기드론 시내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기드론 계곡이다 이런 명칭으로 더 자주 불렀습니다. 별다른 용도가 없었던 그곳은 옛날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심장에 칼을 겨누었던 압살롬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계곡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론 계곡의 속뜻은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은 여전히 공동묘지입니다. 사진처럼 산비탈 아래 수없이 셀 수 없는 돌무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음을 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 가진 속뜻이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드론 시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원래 죽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백향목의 시내. 기드론의 원래 뜻은 백향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는 1년 내내 거의 말라붙은 계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향목이 살래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덤이 가득한 무덤의 골짜기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그 이름의 뜻과 그곳의 현실적 사정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죽음의 골짜기로 부릅시다. 이러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무덤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기드론 골짜기다, 백향목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백향목의 시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드론 시내, 백향목의 시내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어야 산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야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무덤을 산 소망이 있는 백향목의 시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시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은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도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유다도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용된 안다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한 주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알되 그 아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본문이 말하는 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후의 동선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동석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냥을 받는 대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서 넘길 최적의 장소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 내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다가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큰 충돌이 빚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과 멀리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군중들이 그곳에 몰려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제외한 제자 11명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겟세마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데리고 그 손에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그 손에 병기를 움켜쥔 로마의 보병대를 등에 업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생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더러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의 방법, 욕망의 길이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살아생전에 두 손에 욕망만 움켜쥐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욕망을 움켜쥔 가룟 유다가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룟 유다의 몸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 때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욕망이 가장 으뜸인 자가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욕망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발판으로 출세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사람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탐욕은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탐욕은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신앙이 뭘까요? 초보신앙은요, 그 말씀에 의하면 현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신앙이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것을 초보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에 60만을 위한 종교적인 것을 초보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 종교가 바라는 것을 초보신앙으로도 쳐주지도 않아요. 신앙의 초보가 뭐냐? 탐욕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초보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을 못 쓴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온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10호멜은 230리터예요. 한 호멜이 230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2300리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들은 먹다가 재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탐욕을 가지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탐욕은 이 세상에 장사 지내야 된다. 묻어버리고 가야 된다. 탐욕은요, 예수에 대해 아는 것도 다 이용해요. 이것을 모르고 자기 탐욕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 아는 진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압니까? 만족이 아니에요. 탐욕의 끝은 진노요.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탐욕은 불나방 같아서 그 욕망을 가진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전에는 족한 줄 모릅니다. 결국 그 욕망은 가룟 유다를 삼켜서 목숨을 빼앗은 후에야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아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마귀도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단순한 정보로 쓰였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의 알미 아니라 예수님의 알미, 저와 여러분의 알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알은 뭡니까? 저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백향목의 신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의 알미, 예수님의 알미였어요.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이런 예수님의 알미의 묵상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부리는 종들, 성전 경비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군인이면 군대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군대라는 말을 쓴 것은 상당한 군인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통솔한 것을 보면 몇백 명 수준의 병사가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보병대가 무장도 아니한 예수님 한 사람 체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식은죽 먹기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뭐라고 밝히느냐? 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곧 예수다. 말씀하시는 순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하속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그곳에 왔던 체포조 전원이 뒤로 물러서며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잡히시는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모두 엎드러졌다는 사실, 즉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러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엎드러지면 저들이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권능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인간들이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힘 자랑한 걸까요? 주님이 위엄을 가시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아니
가룟 유다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한 마지막 은혜의 손길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시작함으로 새로운 내일,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사인이에요. 바울은요, 엎드러진 후에 돌이켰어요. 가룟 유다는 엎드러짐을 당한 것을 뒤로 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상반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들은 곧 일어났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진 사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가 엎드린 것 역시 뭐 자발적으로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일단 엎드린 모세는 그 엎드린 삶을 지속했어요. 가룟 유다와 그 일행은 한 번 엎드렸다가 이내 일어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엎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년 12달 중에 교인들이 가장 교회에 많이 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신년 첫째 주일. 왜? 신년 첫째 주일은 복 받아야 되니까, 뭔가 새롭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부여돼서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년주일 참석한다고 해서 1년 12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살까요? 신년주일 한번 엎드린다고 해서 새해가 만사형통 될까요?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앞으로 쭉 새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단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포하러 갔던 가룟 유다 일행 역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포박해가지고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데, 내가 오늘 하루 엎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나의 삶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소용이 없고 한 번 엎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탐욕을 세상에 매장하고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백향목의 시내가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변질이 너무 많고 자기 욕망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가 파면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도 안 남은 촉박한 시간이에요. 선거철마다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예배에 기웃기웃하면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와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남모르게 큰 돈을 주고 수없이 굿도 한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또한 선거철에만 한번 교회 와서 엎드리는 그런 통치자, 그런 정치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엎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실패를 맛본 현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는 이유가 이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엎드러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맛봤어도 결국 자기 탐욕에 끌려서 멸망길로 갔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신앙은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주중 행사도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한 번 맛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는 물과 양식이어야 됩니다. 한 번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것은 계속되는데 다만 이 가룟 유다처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주어도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실 것을 아시면서도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십니다.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이 질문과 대답을 2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기 밑에 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부름을 받았던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예수님께서 내로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듯이 나다 이 말씀도 내가 창조주요 내가 구세주다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주님의 내로라 이 말씀은 비록 체포되기는 하지만 승리자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주권자, 통치자도 죽음이나 책임지는 일을 앞두고 나다,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모든 통치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벌여놓고서 내가 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결국 사임하고 말았어요. 천년제국을 꿈꾸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휘말리게 한 히틀러는 책임지기 싫어서 심판대 위에 올려져서 단죄 받기 싫어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계엄을 모의할 때는 이리저리 전화하면서 다 지시하더니 재판장 앞에서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궁색한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진짜 잘못을 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면 권력을 잃게 되어서도 모두 그러하겠지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의리로라도 도덕적으로라도 자기가 자기만 바라보는 이들을 위해서 책임지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찾는 자가 주님임을 밝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의 주권자다. 권위 부리기 위해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리상 도덕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승리는 죄 없는 자신은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정작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죄값을 면하게 해주어서 나를 살리시는 책임을 완수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8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택하신 제자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목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17장 12절의 기도에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참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양들을 보호합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당의 일원으로 소환돼서 조사받아야 되는 수사 대상이에요. 최소한 증인으로 채택이 되던가 아니면 함께 처벌을 받을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내로라 2번씩이나 자신을 밝히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다 품으십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출애굽 중 10번의 재앙이 벌어진 전제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애굽을 폭삭 망하게 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10개의 계획이었을까? 아닙니다. 10번의 재앙은 사실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있어서 자기도 살고 나라도 구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 10번의 기회를 이용만 해먹고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에게 주신 10번의 기회였던 것이지 애굽 멸망을 위해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벌어진 일,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으신 예수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제자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돌아오라는 경고의 막대기를 내미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의 지팡이를 내미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신에도 품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왜? 자신이 죽음의 시내를 지나서 생명이 가득한 백향목의 시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득한 죽음의 공동묘지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곳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백향목의 골짜기로 바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비뚤어지고 우리는 왜곡됩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얻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일어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백향목의 시내를 맞이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이렇게 주님을 벗어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두려움에 떨면서 좌절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골짜기를 백향목의 시내로 바꾸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소망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